잠언 3장 7절로 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잠언 시편 다음에 잠언이죠. 3장 7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봉독 올리겠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야훼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을 경외함과 건강과 장수의 복이라는 말씀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네. 경외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경외한다는 것은 영어로는 fear 되어 있는데, 이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말과 행실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고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 내 마음대로 인생을 계획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전에 내가 있는 것을 알아야 돼. 아멘. 이걸 우리는 호람데오라는 말로 해요. 하나님의 면전의식. 면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내가 항상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는 걸 말합니다. 이러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만, 찬양 부를 때만, 기도할 때만 하나님의 면전의식을 가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 바깥에서도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 다르고 밖에 나가면 또 달라.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그 종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종교인의 모습이에요. 교회에 와서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교회에서만 기도하는 신앙의 경건한 모습 가지고 있고 나가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이 아닙니다. 그건 종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라는 종교의 모습. 우리는 그러지 마십시다. 면전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동기들과 생각들 그리고 내뱉은 말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 행동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임을 물으실 것이라는 것을 의식하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물어보실 것이다. 왜 그랬느냐? 왜 너 그렇게 말했느냐? 너 그 생각 왜 했느냐?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자세가 잡힐 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분의 의로우신 기준의 조화를 이루어 살아가기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 게 경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으로 하나님을 영광롭게 해드려야 돼.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받았으니까.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마음과 같이 되지 않은 일이 있다고 해가지고 괴로워하고 그걸로 인해서 좌절해하고 실망해하고 하지 마시라. 하나님이 다 주장하신다고. 아멘. 하나님이 또 안 될 일도 되게 하실 분이고 하나님께서 시간의 흐름을 통해서 행하실 일들이 있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고자 하시는 뜻을 가지고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스스로 너희는 지혜롭게 여기지 말아라. 지혜롭게 여기지 말아라.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듯한 그런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아라. 공부하는 학생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아라. 직장 생활하는 이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아라. 사업장 운영하는 이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아라. 부모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아라. 자녀들 스스로 똑똑한 체 하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너희는 지혜롭게 여기지 말아라. 야훼를 경외하며 아멘. 야훼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거라. 예레미야 2장 19절에 보면요. 너의 악이 너를 징계할 것이고 너의 그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다. 그런즉 내 하나님 야훼를 버림과 너의 속에 네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악이야. 아 목사님 나쁜 짓을 해야지 악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파생되는 그런 일들일 뿐이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살인도 저지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간음도 저지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남의 것을 빼앗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거짓말하고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경외해봐. 우상 안 생기지. 이렇게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지. 하나님을 경외해봐. 부모를 공경하게 될 것이며, 살인하지 않을 것이며, 거짓말하지 않을 것이며, 도둑질하지 않을 것이고, 남의 것을 탐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계명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계명을 무시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다 문제가 발생돼요.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면 계명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야훼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내 하나님 야훼를 버리고 네 안에, 네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행동화되지 않았지만은 이미 악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미 악한 자들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이미 죄된 일을 행하지 않았을지라도 그 속이 이미 악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악이고 고통이다. 네 인생의 고통이다. 그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에게는 평안도 없고 고통이다. 주 만군의 야훼의 말씀입니다. 그냥 여호와 야훼의 말씀이라고 하시고 만군이라고 하셨어요. 하늘 천군을 지휘하시는 주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할렐루야. 잠언 3장 7절 8절 말씀을 올려주면 되겠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마십시다.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십시다. 그리고 악을 떠나십시다. 아멘. 이것이 너의 몸에 양약이 될 것이다. 이것이 너희 몸에, 우리 몸에 요즘 얼마나 사람들이 건강관리를 잘하냐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건강 잘 챙기잖아요. 몸에 좋은 걸 먹어야지. 몸에 좋은 걸 마셔야지. 몸에 해로운 거는 먹지 말아야지. 그죠? 정기검진도 자주 해가지고 몸에 혹시 이상이 생겼는가 조심해야지. 주의해야지. 몸을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 몸에 양약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바로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 영혼도 복되게 할 뿐만 아니라 몸도. 아멘.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된다는 것은 그 의미가 힐링을 준다는 거예요. 힐링. 우리 여러분 힐링 좋아하잖아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뭐 요사이 꽃 보러 가고 또 맑고 깨끗한 공기가 있는 산속 정원 같은 데가 있으면 또 구경하러 가기도 하잖아요. 그죠? 힐링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힐링. 또 여러분 스트레스도 많고 힘든 세상 사는 날 동안 가끔 우리가 외지로 떠나서 타지로 가가지고 한번 기분 전환도 하고 오고 그럴 수 있잖아요. 이게 힐링을 위한 거거든요. 근데 가장 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힐링의 역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야. 오늘 여러분과 저같이 이렇게 예배드리며 찬양하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게 힐링이 되는 거예요. 병든 사람들은요 주님께로 와서 힐링을 받아야 돼. 병원만 찾아다니지 말고 병원도 가야지. 약사의 말도 듣고 약사 처방도 받을 필요가 있어요. 부인하는 거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일반적인 은혜야. 그러나 특별한 스페셜한 은혜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로 오는 거야. 이것이 너희 몸에 양약이 된다. 이것이 너희 몸에 양약이 된다는 것은 힐링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올 적마다 마음과 몸이 강건해지는 거야. 약했던 몸이 강건해지고 괴로웠던 심장이 위로받고 천국의 소망을 얻게 되고 성령님의 충만한 은총을 입고 세상에 줄 수 없어요. 세상에 여러분 다른 데 가서 얻을 수 없어. 힐링은 우리 주님께로부터 오는 거야.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며 내 골수를 윤택하게. 골수가 뭐예요? 골수는 뼈를 말하는 뼈. 사람이 뼈가 약해지면 몸이 망가지는 거야. 뼈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골수는 뼈를 말합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본질이잖아요. 뼈가 있고 살이 덮여져 있잖아요. 근육과. 그죠? 피가 어디서 나와요? 피가 여러분이 뼈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뼈에서. 그래서 뼈가 건강해야 돼. 근데 하나님이 내 골수를 내가 윤택하게 해주리라. 윤택하게 해준다는 말은 리프레시멘트라고 해가지고 원기를 회복시켜준다. 할렐루야. 영양분으로 채워줄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먹는 양식과 물에도 복을 내려주시고 병을 제하겠다고 하셨어. 출애굽기 23장에. 아멘.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만땅 체험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마라.
야훼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라. 악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게 악이고 고통이야.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으면서 살아도 고통도 모르고 악인지도 몰라. 이제 인생 살아보면 알아. 인생 살아보고 세상 따라보면 알아. 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실이었구나. 살 동안에는 몰라. 젊어서는 잘 몰라. 나이 들어가면 이제 알아. 점점 몸도 약해지고 쇠해가고 건강도 어려워지고 그러면 그래서 할렐루야. 우리는 그러지 마십시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며 힐링이 되며 내 골수 뼈로 윤택하게 아니라 뼈로 튼튼하게 건강하게 해주리라. 하나님이 건강의 축복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잠언 1장 7절에 보니까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여호와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멘. 근본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beginning이에요. beginning은 창세기가 비기닝이 시작되거든요. 시작하다는 의미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부터 시작하라 이거야. 지식의 출발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돼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세상 쓰잘데없는 헛똑똑이 돼가지고 아는 것 많다고 하는데 그게 영생을 주냐고, 그게 여러분 내 인생에 복이 되냐고.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지식. 공부를 하고 기술을 습득하고 여러분 인생 살아가고 직장을 가지고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헛똑똑이가 됩니다. 헛똑똑이가. 네. 지식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과 저같이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인생의 생사복을 주장하시고 역사의 흥망성쇠를 그 기록한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엎드려 예배드리는 우리가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식 있는 자다. 알겠습니까? 근데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이런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는 거예요. 듣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기초가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전도를 해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해서 교회를 오게 되는 분들이 있으면요, 제일 중요한 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가르쳐주고, 그죠?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우리 예수님이 바로 우리 구세주고 하나님이 그 독생자 보내셔서 우리를 죄악에서 죄값의 형벌인 사망과 저주에서 구원해 주시는 둘도 없는 우리 구주시고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가르쳐줘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가르쳐야 돼.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걸 가르쳐야 돼.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줘야 돼. 그리고 한국 교회가 문제점이 뭐냐면 주를 경외하는 걸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경외하십시다.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다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인생을 살겠어요? 네. 여러분 성경에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라. 네. 호세아 6장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야훼를 알자. 힘써 야훼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여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셨어요. 아멘.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알다라는 의미는 뭐냐? 여기서 말하는 알다라는 의미는 히브리어로는 야다라는 말일 수 있는데 영어로는 노우죠. 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친밀함을 말합니다. 체험적인 알을 말해요. 머리로 듣고 동의하는 그런 알이 아니에요. 그걸 넘어서야 돼. 머리로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시길 바랍니다. 병든 이들은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심으로 치료하시는 야훼시구나. 우리 예수님 나를 고치시는 하나님이시네. 체험하실 수 있으실 주의로 축원합니다. 죄가 많아서 죄짐에 눌려있고 인생이 괴롭고 죄책감과 스스로를 학대하면서 살고 있는 영혼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십자가의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희생하심으로 우리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체험적인 알인 거예요.
부부가 서로 알잖아요. 부모 자식이 서로 알잖아요. 그죠? 알아야 돼. 인격적인 알을 가져야 돼. 깊이 있게 주님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다는 것은 보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보고, 그리고 경험하는 것을 말해요. 경험적인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알다라는 의미야. 예수전도단이 표어가 바로 하나님을 알고 자라자 이런 표어가 있었어요. 지금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여기서 안다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게 아니야. 머리로 아는 것도 제대로 알아야지. 이해를 해야지. 그러면 체험적으로 주님을 알아야 돼. 성령 체험도 하고 치료하시는 하나님도 경험하고 나를 축복하시는 주님의 은혜도 체험하고 원수막의 귀신에게서 나를 노율하게 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해방의 은총도 경험하고 이게 바로 체험적인 신앙이고 주님을 아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엘리의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은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 야훼를 알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제사장의 아들이면 요새로 말하는 목사님의 아들들이야. 목사님의 아들들이 왜 하나님을 모르고 써? 어릴 때부터 목사님 밑에서 자라났는데, 그죠?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배우고 자라는데 왜 하나님을 모르고 써? 여기서 알지 못한다는 것은 체험적인 알미 없다는 거야. 엘리의 두 아들은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거예요. 네.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인데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들을 불량자라고 하고 있어요. 불량자. 우리 그러잖아요. 불량하네. 불량하네 사람이. 이 불량이라는 말은 우리 좀 모자라다, 온전치 못하다 말할 때, 또 빗나가 버렸을 때 말할 때 우리 불량한 사람이구만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불량자는 그 의미가 쓸데없는 자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가치가 없다 이거야. 영어로는 worthless, 가치가 없다.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80여 개의 인생들이 살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경외하지 모르는 인생들은 하나님 볼 때 가치가 없어요. 우리도 원래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았으니 하나님 보실 때 가치가 없었다는 모습들이었어요. 그런 인생들이었어요. 왜? 영생에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에 드릴 수 없는 가치 없는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를 가서도 여러분 사람을 평가할 때 쓸모없는 사람이 평가드리면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하신단 말이에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영생케 하고 천국에 드릴 그런 가치 있는 인생을 만들어주고자 하는데 너희가 나를 믿지 않고 경외할 줄 모르니 가치가 없구나. 그래서 가치 없기 때문에 쓸데없으면 어디로 보내줘요? 쓸모없는 물건들을 우리가 쓰레기통에다 버리면 어디로 가요? 소각장으로 갈 거 아니야. 영혼들을 불타는 지옥으로 던져주고 가는 거예요. 가치 없는 인생. 여러분과 저는 가치 없는 인생이 아니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릴 정도로 큰 사랑을 나타내셔서 구원해 주셨으니 하나님 보실 때 예수님의 피값만큼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가치 있는 일이 된 거예요. 아멘. 네.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 그죠?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구원받을 정도의 그런 놀라운 가치를 입게 해주셨어.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쓸데없다, 가치 없는 인생들이구나, 가치 없는 걸 넘어서서 사악하구나, 악하구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그 인자하심과 성실한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셨으니 우리는 넘치는 감사와 영광으로 주님께 올려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 엘리의 두 아들은 가치 없는, 보세요. 이제 왜 가치가 없게 하나님께서 불량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거 보세요. 지금 뭐 보니까 육회를 먹네. 육회를, 그죠? 보니까 육회죠. 살만한 고기가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백성들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물 가지고 왔는데 그 제물을 이렇게 각을 떠가지고 하나님께 먼저 제사를 드려야 되거든요.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제사장들이 그거를 하나님 먹으라고 하셨어. 허락하셔서. 어떤 속죄제나 속건제는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화목제나 이런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제사를 드릴 때는 그걸 같이 먹어라 그러셨어. 할렐루야. 근데 제사를 드리고 마치기 전에 가가지고 고기 내놔라 이거야. 나 육회 먹고 싶다 이거야. 이거 맛있는 부위다 이거야. 그러면 이제 레위인들이
아우 제사장님 이거 먹으면 안 돼요. 이거 하나님께 먼저 드린 다음에 하나님께 제사 올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화목제물이니 그 뒤에 우리가 먹도록 하십시다. 드셔도 됩니다. 이렇게 했었는데 시끄러! 제사고 뭐고 필요 없어. 나부터 먹어야 돼. 좀 버리장머리가 없어요. 예. 하나님 앞에서 그죠? 그걸 하나님 보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불량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불량하구나. 불량하다니 뭐예요? 무익한 자, 득이 안 되는 자, 쓸데없는 자, 사악하구나. 예. 예배를 오늘날도 예배가 마찬가지. 예배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경외하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경멸히 여길 것이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 자녀 세대가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세대가 되어버리면 그 마지막은 엘리의 두 아들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엘리가 나중에 자식들을 혼내줬어야 되는데 그냥 몇 마디 하고 말았어. 하나님이 이러셨어요. 엘리에게. 너는 어찌하여 네 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느냐?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네 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구나. 이거 주의 백성들은 깊이 알아야 돼요. 주를 믿는 사람은 이걸 깊이 알아야 돼요. 내가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자식을 주신 이 하나님인데. 근데 엘리는 자식을 꾸짖지를 못했어. 혼을 내줘야 돼. 또 엘리는 어떤 일을 했냐? 이 두 아들은 이런 일을 했었고 회막에서 일하는 회막 문 앞에서 일하는 여인들을 불러들여가지고 몹쓸짓을 했어요. 해서는 안 되는 죄를 했어요. 이런 죄가 막 저질러지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어린 사무엘에게 엘리 집안의 장례를 예언하게 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결과적으로 엘리의 두 아들은 전쟁터에서 한날에 둘이 같이 죽습니다. 블레셋 군인들한테. 오늘날로 말하면 팔레스틴인들에 의해서 두 아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귀한 자식들을 주님을 잘 경외하고 섬기도록 잘 훈계하고 가르쳐야 돼요. 네. 기도도 해줘야 되지만 가르쳐야 돼요. 아멘? 아, 목사님 말을 안 들어요. 이제는 나이 들었다고 머리 커졌다고 말을 안 듣는데 어떻게 내가 말을 합니까? 내 속만 상합니다. 그럼 기도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 완악한 마음 돌이켜 주시고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심령으로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 원래 이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아들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님이요 처음부터 그렇게 순적하게 주의 종이 돼가지고 주의를 한 분이 아니었어요.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님도요 젊을 때 목사님 되기 전에는요 정말 그냥 여느 청년들처럼 살았어. 오토바이 몰고 다니고 무슨 짓도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부부가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 그죠? 기도하고 기도하니 하나님이 그 아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지금은 아버지 뒤를 이어서 빌리 그레이엄 전도협회를 이끌고 있잖아요. 선한 사고라고. 할렐루야.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는단 말이야. 아마 엘리도 기도를 안 하지는 않았을 거야. 그러나 훈계하면서 계속 기도를 해야 돼. 포기하면 안 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제사장의 직분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드리는 걸 멸시를 하고 행실이 아주 나빴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하게 하신 성경 사무엘서 2장 12절에 보니까 야훼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더라. 불량자. 쓸데없는 자들이었다. 무익한 자들이었다. 하나님 보실 때 쓸데없고 하나님께도 무익한 자들이다. 그리고 악을 저지르니 사악한 자들이다. 악한 자들이었다. 엘리의 아들들의 이 전쟁터에서 죽음의 소식을 이 엘리가 듣게 되죠. 그때 법계는 하나님의 언약궤는 블레셋에 빼앗기고 말고 그 소식을 듣고 놀라가지고 비둔한 몸을 가지고 있던 엘리가 그만 넘어져 버리고 목이 부러져가지고 죽고 말아요. 엘리 집안이 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주의 종의 집안이 망하냐고. 주님 경외하지 않으니까.
주님 경외하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주의 종의 집안도 망하는데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므로 경외하십시다. 아멘. 그래서 주님을 경외하는 걸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장 7절에 보면은 어린 사무엘이 아직 어릴 때에는요 야훼를 알지 못하였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못하였다는 것은 사무엘이 하나님에 대해서 듣지 못한 게 아니에요. 머리로는 많이 들었지. 엄마와 아빠가 어린 사무엘을 젖을 빼고 옷을 입혀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데리고 와서 서운한 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잖아요. 그때 엘리자 세상 밑에 있으면서 안 배웠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죠? 그러나 여기서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체험적인 알미는 없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수많은 하나님의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이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지 못한 채 왔다 갔다 하는 일이 많아요. 우리는 그러지 마십시다.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보고 듣고 만지고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 돼야 돼. 아멘. 부부관계처럼 서로를 알 수 있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어야 돼.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5장에서 보면요 바로 왕이 이런 말합니다. 모세를 하나님 보내셔가지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말씀하는데 바로 왕이 이런 말합니다. 야훼가 누구길래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들으며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야훼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왜 몰라? 머리로는 알지. 그죠?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는 완악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죠? 나는 야훼를 알지 못한다. 고집 부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 왕과 그의 이집트를 하나님이 징계하시잖아요. 그죠? 그걸 볼 수 있습니다. 호세아서 5장 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그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야훼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야. 야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야. 죄 가운데 인생을 살고 죄가 마음에 가득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사야서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탄식하시면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있다.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소가 여러분 그 임자를 알잖아요. 소도 그 주인을 알아봐요. 개도 주인을 알아보는데, 그죠? 닭도 주인을 알아봐요. 짐승도 여러분 주인을 알아본다고. 밥 주니까. 그래서 꼬리를 막 치면서 좋아를 한다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고 있지 않느냐. 타고 다니는 나귀도 그 주인을 알아보잖아요. 근데 내 백성인 이스라엘은 어찌하여 나를 알지 못하느냐. 왜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구원하셨는데 오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전 세계인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내가 만물을 만들었고 내가 너희 인생들을 창조했는데 아담과 하와의 자손으로 내가 너희를 번성케 했는데 노아의 자손들로 내가 세상에 이렇게 퍼져 살게 하고 있는데 할렐루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알지 못한다는 게 바로 그 의미예요.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세대의 사람은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왔던 바로 장로들 세대를 말합니다. 그 후세대를 말합니다. 근데 그 조상들에게 다 돌아갔고 그 다음에 일어난 세대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고 했어요. 다르다는 말은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일어나 버리는 거야. 그래서 야훼를 알지 못하며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께서 홍해수의 기적과 애굽의 10가지 재앙과 밤에는 구름기둥으로 낮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시고 반석에서 생수를 터져나오게 하시고 마시고 있게 하시고 할렐루야. 40년간 인도하시고 요단강을 가르쳤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야. 모른다는 거야. 모르는 세대, 알지 못하는 세대, 다른 세대, 그런 세대가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세대에게 예수를 알려야 돼.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 구주시다. 아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지 또 경외도 하니 잘 아십시다. 아멘. 이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도 롯의 사위들처럼 받아들이는 이들이 많은 세상이에요. 롯의 사위들이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거라고 하나님께서 불과 영으로 내려가지고 멸망시킬 거라고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롯과 그의 가족에게 알리셨거든요. 그죠? 근데 롯의 사위들이 이 롯의 말을 듣고 어떻게 여겼어요?
롯은 괴로워하고 하나님이 이 소돔 땅 고모라 땅을 멸망시킨다고 하신다 하니까 롯의 사회들이 장인어른 뭔 그런 말을 하냐고, 그런 날벼락 같은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냐고, 이런 청명한 하늘에 무슨 불이 내리고 무슨 유황이 내리냐고 하면서 농담으로 얘기했다는 거죠. 농담이라는 말은 어리석은 얘기. 나이가 드시더니 우리 장인어른이 아내 할 말도 안 하시네. 그럴 일 없어요. 여전해요. 우리 살기는 지장 없어요. 네. 지금 세상이 그런 세상이 돼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도 무게감 있게 듣고 그 말씀을 중히 여기고 따라야 할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어리석인 얘기처럼,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얘기를 해도 무슨 예수님이 다시 오시냐, 뭐 죽었다고 부활했다는 그런 말 그렇게 믿어지는 얘기냐.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죽으면서 부활하셨으니까 성령님이 오셨잖아. 성령 받은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성령을 받았어요? 우리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신 거야. 사도행전 2장 3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느니라. 아멘. 성령이 오신 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주님이 다시 오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하면 막 믿지 못하는 얘기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말하는 것처럼 농담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어리석은 세대들이 되는 겁니다. 어리석은 세대. 바로 왕과 애굽인들도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가지고 심판하시면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꾸 그랬죠? 거절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근데 심판하시잖아. 자, 하나님을 경외하십시다. 잠언 31장에 보면요, 현수간 여인이 나와요. 현수간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잠언 31장 29절 30절에 보니까 덕행하는 여자가 많다. 덕행 있는 여자가 많다. 그리고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는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야훼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고운 것도 거짓된 것이고 아름다운 것도 헛된 것이다. 왜? 늙으면 아름다운 것도 다 사라지고 고운 것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죠? 그죠? 덕행 있는 여자들이 많아요. 뛰어나 보이는 여자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가 칭찬을 받을 것이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제 현수간 여인은 신학자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은 이 현수간 여인은 누구를 말할까 도대체? 어떤 여인일까 말하는데 룻을 말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룻은 모압 땅에 우상 숭배하는 나라에 태어나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나라의 민족과 가족을 이루었지만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겠다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 시험이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왔던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 되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방 여인이었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어머니가 돼요. 할렐루야. 다윗의 증조모가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성을 평가하는 기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을 평가하시는 거예요. 거기다 가치를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여인은 하나님의 평가 기준에서 떨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가치 평가를 할 때에 평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가치가 있는, 하나님 보실 때에 높이 여겨주시는 이들인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도 일은 뭐냐면 인생살이를 말하는 겁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일의 본분이 뭐예요? 전도서 한번 찾아봅니다. 12장. 전도서 12장을 보면 우리 인생의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노년기에 기록한 성경이 전도서입니다. 잠언 다음에 전도서죠. 아가서 앞에 있습니다. 잠언, 아가, 전도서는 솔로몬이 기록을 했는데 아가서는 솔로몬이 젊을 때, 잠언서도 젊을 때, 전도서는 내그마키 인생 맞춰갈 때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까지 있는데 12장 13절, 14절이 바로 전도서의 마지막 장면이 마지막 말씀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마칩니다. 근데 여러분 전도서 12장 1절로 8절을 보면요, 우리 누구나 겪는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도 다 동일하게 이걸 겪고 살고 있고 우리 조상들도 다 이렇게 사는 데가 갔어.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살 때 갈 거야. 보십시다.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애들이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아멘. 하나님을 기억하십시다. 곤고한 날이 뭐예요? 인생을 살고 이제 노년기에 접어들어서 인생에 낙이 없다 이거야. 즐거운 게 없다 이거야. 몸도 마음도 지치고 삶도 고되고 즐거움도 없고 이게 바로 곤고한 날입니다. 그런 날들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런 즐거움이 없다고 할 해가 오기 전에 하나님 기억해라 이거야. 주님이 우리의 기쁨이시란 말이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인생의 세월을 말하죠. 해와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니 집을 지키는 자들이 뭐예요? 이게 사람의 몸의 신체의 모습이에요. 몸의 모습입니다. 집을 지키는 자들이 뭐예요? 여러분 손발이 집을 지키잖아. 여러분의 손과 발이 우리 몸을 지탱하잖아. 이 발로 걸어다니고 이 손으로 움직이면서 살지 않습니까? 집을 지키는 자들은 손발이야. 손발이 떨린다는 거야. 이게 뭐예요? 나이가 들면 손발이 떨린다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입니다. 힘 있는 데가 어디예요? 허리! 나이들 허리 구부러지잖아. 그래 안 그래요? 허리를 말하는 거야. 허리. 그리고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을 것입니다. 적음으로 그칠 것입니다. 맷돌질이 뭐예요? 이빨이 빠진다 이거예요. 요즘에 임플란트도 하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이빨이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틀니 많이 했잖아요. 나이가 들면 이빨도 빠지고 허리도 굽어지고 다리도 손발도 떨린다는 거야. 알겠어요? 이러한 일들이 온다는 거야. 인생들에게. 아시겠죠? 그리고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입니다. 창들이 뭐 우리 사람의 신체에서 창이 어디예요? 눈이잖아. 눈이 노안이 온다는 거야. 요즘에 뭐 라섹도 하고 막 하지만은 여러분 그래도 노안은 오잖아. 그죠? 예. 길거리의 문들이 닫힐 것이며 길거리의 문이 뭐예요? 우리가 움직이면서 길거리에서 문과 같은 역할이 어디 있어요? 귀도 어두워져. 보청기도 끼고 다녀야 돼. 그죠?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연세가 드실수록 우리 권사님들도 계시지만 강원님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시지만 어때요? 음식 양이 적어 이제. 젊을 때는 막 30, 40대는 막 왁싹왁싹 먹었는데 이제는 못 먹어 그렇게. 그래 안 그래요? 적게 먹게 되고 소화도 잘 안 되고. 그죠? 예.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입니다. 연세가 드실수록 놀라는 일들이 많아. 우리 애들한테 뭔 소식 없대. 이게 무슨 일이래? 놀라는 일들이 많단 말이야. 알겠어요? 예. 음악하는 여자들이 다 쇠야해질 것입니다. 나이가 많이 드니까 이제 음악이 뭐예요? 노래 부르는 거야. 노래 부르는 여자 별로 없어.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를 믿는 사람은 이거에 반대돼서 사는 거야. 더 노래를 많이 불러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 주님이 막 귀도 열어주셔가지고 잘 듣고 주님이 눈도 밝게 해주시고 하나님이야. 음식도 잘 소화시키도록 소화 기능도 회복시키시고. 근데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 삶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여러분 나이가 들어갈수록 지대가 높은 데로 가기가 힘들어. 집도 평지에 살고 싶고 아파트 같은 데 물론 엘리베이터가 있지만 여러분 높은 데 올라가라고 하면 힘들어해서 못 올라가요. 그죠? 계단 올라가자고 하면 힘들어해. 그죠? 예.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니 길에서는 놀랄 것이니 마음들이 약해져.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셔야 돼. 주를 믿는 우리들은. 아멘. 우리는 거꾸로 살아야 돼.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된다 이거야. 이게 대부분 인생들이 다 그렇게 살다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갔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알겠습니까? 네. 그리고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살구나무 꽃이 어때요? 하얗죠. 머리가 하얘진다는 거예요. 젊을 때는 머리가 다 시꺼맸는데 이제 50, 60, 70 올라가니까 80 올라가니까 염색 안 하면 다 하얘져. 그죠? 살구나무 꽃이 뭐예요? 하얗게 머리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백발은 여러분 부끄러운 게 아니야. 백발은 존경할 수 있는 의미야. 여러분 주를 믿고 백발이 돼도 여러분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의 사랑을 입고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살구 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 메뚜기가 얼마나 작아, 여치 새끼가, 그죠? 근데 짐이 된다는 건 뭐냐? 뭐든지 무거운 게 싫은 거야. 좀 가볍게 살고 싶어. 옷도 가벼운 거 입고 싶고, 신발도 젊을 때는 막 뾰족고도 신고 다니고, 막 굵은 다라도 신고 다니고, 이제 그런 거 귀찮아. 사줘도 싫어. 신지도 않아. 가벼운 거, 그죠? 가벼운 거. 발 뛸 때마다 가볍게 뛸 수 있는 거, 그죠? 성경이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메뚜기도 짐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욕이 그치. 이제는 세상 욕망도 없어. 이제 더군다나 여러분, 우리 주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니, 할렐루야.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 세상 사람도 나이 들고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그 세상의 욕망을 다 내려놓는 거야. 명예욕이니, 식욕이니, 막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싶은 마음도 없어. 좋은 것도 막 가지고 싶은 마음도 없어. 그죠? 너나 해라. 필요 없다. 있는 것도 많다. 그죠? 원욕이 그치는 거예요.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벗게 하시고, 믿는 우리는 천국으로 들이시고, 불신하고 믿지 않은 이들은 영원한 멸망의 현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됩니다. 세상 떠나니까 조문객들이 찾아오지. 아이고 돌아가셨냐고, 어르신 가셨냐고, 그죠? 그 다음에 은줄이 풀리고, 은줄이 뭐예요? 우리 몸에 은줄 같은 데가 어디예요? 은줄은 바로 우리의 근육이야. 근육도 풀려. 이제 나이가 들면요, 건강하게 살아보겠다고 운동도 하고 헬스도 다니고 그랬는데, 이제 연세가 들어가므로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면 몸에 근육도 풀려버리고, 그리고 금그릇이 깨진다. 금그릇이 뭐, 우리 몸에 금그릇 것 같은 데가 어디예요? 심장이 또 멈춘다는 것입니다. 호흡하는 것도 그치고, 그리고 항아리가 샘곁에서 깨지고. 항아리는 뭐예요? 위장. 우리 먹잖아. 먹으면 위장이 그걸 다 소화시키고 그러잖아요. 그게 항아리야. 우리 몸의 항아리, 위장. 위장도 끝나고 그 역할을 이제 안 하는 거예요. 사람 세상 떠나면 더 이상 먹지 않잖아요. 그죠? 영혼은 떠나버리기 때문에.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바퀴는 뭐예요? 우리 다리. 우리 다리도 그 역할을 이제 안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세상 떠나면 수위 입혀가지고 딱 묶어버리잖아. 못 움직이도록, 그죠? 그리고 가래치고 넣잖아요. 그리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우리가 흙으로 지음받았거든.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를 흙으로 지으셨다고. 흙을 빚으셔가지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가지고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되겠다고요. 사람을 만드셨다고. 흙은 죽고, 흙은 흙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흙은 흙으로 돌아가고 죄는 죄로 돌아간다. 사람이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우리 영은 하나님께서 데리고 간다 이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천국 가십시다. 믿지 않고 멸망의 현장인 지옥으로 가면 안 되잖아. 그죠? 그것을 주신, 우리 영혼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가 애를 낳고 기르지만 자식들의 영혼도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넣어주신 거라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너를 만드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래서 여러분, 전도자 12장 8절에 이제 말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면요, 그냥 이렇게 인생 살다 간다 이거예요. 남들보다 조금 더 잘 먹고, 좋은 옷 좀 입어보고, 좋은 집에 좀 살아보고, 좋은 차를 끌어보고, 그리고 인생 마치는 거야. 죽는 건 일반이야. 똑같이 인생 마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재벌이라고 해서 여러분 뭐 달리될 거 없어. 똑같이 죽는 거예요. 정치 권력을 가진다고 해서 달리될 거 없어. 똑같이 죽는 거예요. 그죠? 왕들이라고 뭐 달리 칙받는 거 없어. 똑같이 죽는 거예요. 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영혼은 천국이든 지옥이든 가게 되는데,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어 천국 가는 거야말로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헛되고 만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렸던 것도 다 헛되고. 지금 우리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서 이번에 여러분 흑자를 많이 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이 성과급 달라고, 그죠? 네, 여러분 성과급 그들이 요구하는 거 보니까 6억 요구하더라고요. 6억.
우리도 똑같이 나눠줘라. 기업이 번 거 우리가 다 노동한 우리가 수고해서 번 돈 아니냐. 그러니 성과급 보너스로 줘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6억 달라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6억의 세금이 얼마나 될까 알아보니까 3억에서 절반은 세금으로 쌌거든. 우리나라는 세금 많이 걷거든.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아도 세금 많이 내주는 거야. 그죠? 6억 보너스로 딱 통장에 찍혀 들어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뭐 지방세니 뭐 모스세니 뭐 의료세니 해가지고 다 빼니까 한 3억. 그렇게 여러분 돈을 많이 이렇게 세금으로 거두기 때문에 이 나라가 복지도 많이 하고 또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긍정으로는 그렇게 봐야 돼.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너무 많이 거둔다는 생각도 해요. 야 이거 너무하지 않냐. 그죠? 그런 생각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하는 분들이 지혜롭게 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이런 노사 분규 같은 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게 좀 지혜롭게 해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해요. 노사간에 이렇게 다투지 않도록. 할렐루야. 잠깐 생각해서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십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제 마쳐갑니다. 보십시다. 시편 34편 11절에 보니까 너희 자녀들에게도 말씀을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야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모든 걸 예비해 놓으셨어. 우리가 창조를 받고 여러분 이렇게 구원받은 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 소명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 부름받은 거예요. 신명기 6장 2절에 보니까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보세요. 너도 그렇고 네 자식도 그렇고 네 자손들 손자까지도 평생에 내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며 평생에 할렐루야 인생 사는 날 동안에 여러분 세상 떠나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거야. 내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켜 행하라. 아멘. 그러면은 네 인생의 날들이 장구할 것이다. 잘 되게 줄 것이다 내가.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 복을 받습니다. 장수하게 하십니다. 자손도 번성하게 해줘요. 아멘. 경외하십시다. 네. 시편 115편 13절에 야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복을 받으리로다. 아멘.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당장에 복이 좀 아니겠다고 여러분 막 상심하고 왜 나는 믿은 지 10년이 넘고 20년이 지나고 나는 못된 신앙인데 복을 별로 모르겠습니다. 왜 복을 몰라? 하나님이 오늘도 이렇게 건강하게 사는 것도 복이지. 아이들 건강하게 잘 자라고 주님의 사람들로 성장해 나가는 게 복이지. 꼭 물질적인 것만 복인가? 물질의 복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겸손과 야훼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재물과 생명과 영예를 주겠다고 하셨어. 하나님 보장해 놓으셨어.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경외하십시다. 아멘. 오늘 잠언 9장 10절에 말씀했잖아요.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식의 시작도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지혜의 시작도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똑똑해지고 싶으냐 하나님을 알아라 이 말이야. 아멘. 명철이라는 것은 똑똑한 걸 말하거든요. 총명한 걸 말해요. 총명한 거. 사람이 여러분 총명이 어두워지면요 사리 분별을 못해. 그리고 꼭 결정할 때도 잘못된 판단하게 되고 잘못된 방향으로 인생이 이렇게 나간단 말이야. 그게 명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지혜의 근본이 되어주시고 인생 살아갈 때 명철하게 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 응답도 그래요 여러분. 시편 140편 9절에 보니까요.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 뒤로 던져버리고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나 인생 살 거야. 그야말로 어리석은 인생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소원을 하나님 들어주겠나 이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다. 또 그들이 부르짖을 때에 절박한 상황에 부르짖을 때에 그 기도 소리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건져내 주겠다는 거예요. 위험해서. 아멘.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고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여러분이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들은다고 해봐. 참 답답한 노릇이야. 그죠? 경외하십시다. 아멘. 경외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거야. 끝까지. 하나님 좋은 분이라는 거, 하나님 내 아버지라는 거, 독생자까지 보내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로운 분이라는 거, 하나님의 그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할렐루야.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 연세 드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계시는데 오래오래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 어떤 분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짧고 굵게 살아야지. 짧고 굵게. 에휴, 뭘 짧고 굵게 살아야, 주님을 위해서 굵고 오래 사시라고. 여러분, 잠언 10장 27절에 야훼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하나님이 살고 오라는 연수를 다 채우고 살게 하시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평균 우리 기대 수명이, 우리 여성은 82세, 남성은 80세 가까이 되거든요. 기본이 80세, 기본이 80세. 80살아서 뭐 오래 산 것도 아니야. 기본이 80세야, 평균 연령이.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는 모세는 120세를 살았고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는데 누가 175세까지 살라고는 안 할 거야, 나는. 그것도 고된 인생일 거야, 그죠? 말 그대로 100세 인생을 다 살아야지. 주님께 영광 돌리면서. 아멘. 아멘. 우리 모세는 120세를 살았어요. 건강하게. 아멘.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집니다. 악을 잘 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도 모르고 죄만 저지르고 살아봐. 수명이 다 죽대. 하나님 짧게 하겠다고 했어요. 너 더 살면 안 되겠다. 일찍 하자. 내가 네 영혼 취해야 되겠다. 하나님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를 경외하는 자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찬송 부르며 기도하고 복음 전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하며 교회 섬기며 사니 하나님이 기쁘셔가지고, 야, 내가 네 수명을 연장시켜주마. 건강하게 내가 더 살게 해주마. 할렐루야. 네가 세상에서 할 일이 더 있을 것 같다. 하나님 기쁘시게 수명도 연장시켜주는 거예요. 아멘. 그런 은총과 축복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공급과 형통의 복도 하나님이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요즘에 경기가 어렵고 살기가 퍽퍽하고 목사님, 일을 해도 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너무 잘 되는 데는 잘 되는 것 같은데 안 되는 데는 너무 안 돼요. 뭘 해도 안 되는 것 같아.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시편 34편 9절에 너희 성도들아, 이제 성도들한테 말씀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야훼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부족함이 없도다. 필요한 거 다 채워주리라. 필요한 것, 원하는 거 다 채워주리라. 아멘. 부족함이 없도다.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데 뭐도 없고 자기 입으로 다 아파를 보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어요? 야야, 내가 함께 하는데 뭐가 없다고 하냐? 내가 함께 하면 다 있는 거냐?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다 있는 거야. 누가 우스갯소리 그런 거 하나님이 다 가지고 있는데 용돈을 좀 안 주신다고. 주실 수 있는 분이야. 자기 자식들에게 하나님이 뭘 안 주시겠어? 부모가 자식한테 뭘 아끼겠어? 하나님 아버지가 그 자녀된 우리에게 뭘 안 주시겠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면은 하나님이 다 아시기에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또 요새 참 사건 사고도 많아요, 그죠? 하나님이 보호도 해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야훼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을 치고 그들을 건져주신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분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위험한 일들, 사건 사고, 원치 아니하는 불행한 일들이 막 다가오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건져주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를? 주를 경외하는 우리들을,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을 주님께서 그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둘러 친쳐주시고 건져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열왕기의 1장에도 보면 여러분, 도단성에 엘리사와 게하시가 있을 때에 이 아람 왕과 그의 군대가 와서 첩첩이 둘러쌌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에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가지고 엘리사와 게하시가 있는 도단성을 지켜주신 거예요. 아멘. 세상 군인 병력들이 해하지 못하도록. 아멘. 하나님이 지켜준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이 감싸주는 거야. 감싸주는 거야. 아름드리 하듯이 감싸주는 거였어.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것, 사랑의 돌보심이 보장되어 있는 거야. 보장되어 있는 거야. 아멘. 이것을 여러분이 다 누리고 그 은혜를 입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후 기도회 시간에는 제가 주의 종들의 삶을 한번 살펴보면서 역사적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은 마르틴 루터, 요한 웨슬리, 또한 존 칼빈, 또 유명한 목사님들 있죠. 빌리 그라함 목사님, 오럴 로버츠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 한경지 목사님, 김창일 목사님 이런 분들 그들의 삶을, 또 스펄전 목사님 이들의 건강 관리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자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래서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오직 야훼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죄로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계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니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시고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천사들을 보내셔서 지켜주시고 앞으로 여러분 또다시 팬데믹과 같은 큰 이런 바이러스적인 질환이 또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세상에 각가지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앞으로도 일어날 거예요. 그런 일에 여러분이 빠져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지켜준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